여기는 히말라야 성산입니다. 오늘은 보현보살 권발품 62절을 들어가기 앞서서 야광보살 본사 품에 수승한 공덕을 나타내다 하는 부분에 좋은 말씀이 계셔서 몇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광화야 비유하면 온갖 냇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신 경정 가운데 가장 깊고 큰 것이니라. 두 번째,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십보산 등 여러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세 번째, 또 모든 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천만억 종류의 모든 경법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39페이지 62절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투와 아만과 삿됨과 교만과 잘난 체 하는 시달림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괴로움을 법화행자는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생각들입니다. 세상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기운을 밝은 기운으로 바꿔야 되고 미혹과 번뇌가 가득한 마음을 청정심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정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질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도림스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임종할 때까지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 인생은 천박해집니다. 아주 천해집니다. 천해질 것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살아가거라. 질투하는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으로 넓은 마음으로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이렇게 포용하고, 그래서 미운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하고 좋은 사람도 포용하면서 보현
보살처럼 살아가거라 하는 게 부처님의 62절의 첫 번째 질투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아만과 아만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만큼 아만이 크고, 배우면 배운 만큼 아만이 크고, 명예와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만이 커서 일반 백성들 보기를 그렇게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떤 공부? 법화경을 읽고 써야 되는데, 그래야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부를 아니하다 보니까 그냥 아만심 가득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이. 남의 주장도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도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어느 사회 어느 단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만심이다. 자기가 남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 자기가 남보다는 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금생에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 그걸 아만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금생에 고치지 못하면은 그 인생 망해버립니다. 인생이 망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만을 비워라, 아만을 버려라,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법화경 읽고 쓰면서 좋은 일 해라. 그러면 저절로 아만심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자비로워라. 큰 사랑을 가지면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은 삿된 생각입니다. 생각이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옳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어떠한 성찰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반성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회하는 마음이야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삿된 생각으로 삿된 삶을 살 것 같으면은 세상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고 도반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무진장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 그 괴로움은 가지가지 하도 많아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대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이고 그대 평화로운 인생을 살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하시면서 첫 줄에 질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꿀 줄 알고 암한심을 자비심으로 바꿀 줄 알고 삿된 생각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에 교만과 잘난 체 하는 시달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인들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누구인들 실수를 아니 했겠습니까? 다 시대를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끄럽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신 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관조, 볼관자 빛을 조자 관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잘되고 못된 것을 참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되고 못된 것을 반성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선행할 것 같으면 스스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업장이 녹습니다. 진정한 어두운 운명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군중 속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심과 잘난 체 하는 마음, 이걸 한문으로 정상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만,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합니다. 없으면서 많이 있는 척합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다 깨달은 척, 이렇게 하는 것만도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남을 무시하고 자네는 나와는 상대가 안 된다,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만심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항상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저 들판에 노란 벼가 익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황금 벌판이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선행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진장하게 겸손하고 무진장하게 친절합니다. 우리는 모두한테 친절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자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교만심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만이 옳다고 하는 이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건 내려놓지 못하면은
평생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따라오고 나이가 먹으면서는 그저 늙고 크게 병이 들어서 괴로움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섯 번째, 잘난 체 하는 생각 좀 그만해라. 정상만을 버려라. 법화경 사경 조금 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금 참선했다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청정하고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세속적인 죄 맞는 사람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나쁜 업을 짓게 되고 나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마음, 정상만의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 사람들을 속인이다. 안 됩니다. 이런 단어는 안 써야 됩니다. 이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불교 공부 잘못하고 출가해서 승복을 입고 있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자기는 청정하고 세상 모든 신도와 사람들은 속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정말로 무서운 업입니다. 이건 가장 큰 마구니의 장난입니다. 항상 우리는 백성을, 항상 우리는 신도님들을 관세음보살처럼 모실 수 있어야 되고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처럼 우리는 스스로 청정하고 진실되게 모든 불자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공양이라도 우리가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난 체 하는 마음에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 전법하는 사람들은 질투의 괴로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암안심의 괴로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삿된 마음의 괴로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교만심의 마음의 괴로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잘난 체 하는 마음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계신 다섯 가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하는 사람들, 부처님은 분명하게 보현보살 구원발품에서 복과 덕이 구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림 스님도 법화경 사경을 통해서 70평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든지 첫째,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든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질투와 아망과 삿땡과 교만과 잘난 체 하는 마음, 이것은 엄청난 태풍이고 폭풍이고 비바람입니다. 천둥 번개입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서운 비바람 속에서 태풍 속에서
마치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타고 비바람, 천둥번개,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키를 딱 잡고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치 그러한 노력과 정진과 원력 속에서 지금 우리는 생사의 키를 잡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청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정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청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운전대를 잘 잡고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생사의 바다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박해가 폭풍처럼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힘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강을 초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건너는 사람을 초월자가 되었다. 인생의 생로병사에서 진정으로 이 사람은 해탈했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절에 대한 개송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질투와 아망과 삿땡과 교만과 잘난 체하는 시달림도 받지 아니하며 법화경의 수행자는 복덕 구족해 시기하고 질투함을 받지 않으며 능멸하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음모 속의 괴로움도 벗어난다네. 내려보고 깔보는 증상만이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얕잡아 범도 수행공덕 유실력이 지중하여서 법화경의 전법자는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좋은 말씀을 히말라야 산에서 보내드리면서 62절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